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22장은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총체적으로 유다 전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분노를 예루살렘 위에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면 예루살렘 멸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은 각계각층의 백성들의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서도록 도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도구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도구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하나님은 도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가 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보호의 성, 안전의 성입니다. 남편이 죄에 넘어지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유는 결국 남편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하여 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전의 성을 쌓아주십니다. 마귀가 와서 무너뜨리려 하다가 결국 제 풀에 꺾여 도망가게 되죠. 자, 따라서 도구의 기도를 하는 아내가 있다 한다면 반드시 그 남편은 언젠가 믿음의 반열에 세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보호의 성, 안전의 성을 쌓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구 기도의 기능은 오늘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말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온 사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는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둑을 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 보니 둑에 조그만 구멍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물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은 어찌할 바 모르다가 자기의 조그만 손으로 그 주먹을 넣어 구멍을 막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둑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 무너진 데를 막아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뚫고 또 우리의 교회를 뚫고 또 민족을 뚫고 붕괴시키는 모든 구멍을 도구의 기도로 막아 그 둑을 막아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도구의 기도의 기능은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죄의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도구 기도자가 가로막아 서서 도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심판을 거두시거나 지연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도구의 기도는 안전한 성을 쌓으며 또 무너진 데를 막아 세우며 더 나아가 멸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도구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범위가 벗어나서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한 도구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나에게 오직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100명만 달라.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사탄의 모든 문을 깨뜨려 버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도구의 기도자들이 되어서 도구의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을 안전하게 쌓아주시고 또 무너진 둑을 막아 세워주시며 또 멸망의 길을 방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소중하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구 기도자를 찾으심을 아오니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 도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성을 쌓아주시며 무너진 둑을 막아 세워주시며 더 나아가 멸망을 방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